성경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인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우리는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만났지만 나중에는 한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한 민족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 집에 좋은 게 있는데 옆집에 나눠줄 게 아니라 누구만 먹자고요? 예, 우리만 잘 먹자. 우리만 잘 되자. 뭐 구약 성경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다음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야, 왜 너네들만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느냐?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뭐예요? 전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나라에, 세상 모든 언어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또한 그 덕분에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문자와 자기들의 글로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 때 이르러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의 언어와 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과거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적이고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은 구약 시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50편 구약 성경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전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온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좀 길지라도 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민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자,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초대하느냐? 해 덮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훌륭한 자리냐,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했을 적에 그 자리를 주관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높은 사람이 초청하면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네,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그 초청자의 신분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됩니다. 예전에 군복무 시절에 한미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우리 부대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냈냐면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악수를 했어요. 별들이 와가지고 이 장군들이 와가지고 저희 부대의 그 지휘부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격려 차원에서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그날 악수한 별이 한 37개쯤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손을 씻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튼 그때 훈련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주최하는 이 보고회와 오찬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려면 2스타 이상 불러가요. 그러니까 그 훈련에 참가했던 전군에 있는 장군들, 별 2개, 별 3개짜리, 그리고 별 4개짜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예요. 근데 저희 부대의 사령관님이 별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데 특별히 초청돼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나중에서 자랑 삼아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여단장님이 이 자리를 굉장히 명예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주관했던 사람, 한미연합 사령관, 별 4 달린 분인데 그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아름다운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명예로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느냐? 시편 5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 묘사하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에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만나시는 자리. 그 자리에는 폭풍의 소리가 있고요. 산에서는 불이 있고요. 온 사방에 울려 퍼지는 아주 큰 소리가 일어나는, 불과 소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통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50편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제사를 통해서 맺어진 자리, 약속이 맺어진 계약의 자리입니다. 제물을 들여서 계약한 자리예요. 자, 이 계약에 충실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숫소와 숫염소와 아무튼 많은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숫소와 숫염소와 이 제물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그 피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고기들을 즐겨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백성을 기뻐하시느냐? 죄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물을 잡은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이 대신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해요. 죽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고 내게 축복을 받고 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 적에 그냥 오지 말고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피를 먼저 드려서 너희 죄를 덮고 너희 죄를 없이 하고 나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나 바치는 어떤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명절에 자녀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주는 선물 때문이에요? 용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절 되면 자녀들이 올까 안 올까 내심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예,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용돈 주기 때문에? 예, 물론 용돈도 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주세요, 안 주세요? 자녀들이. 뭐 용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자리는 잔치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훗날 다시 자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내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혼날까 봐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가 자발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의 자리, 오늘날은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왜 예배의 자리가 됐느냐? 구약에는 제물을 들고 나왔는데 그 모든 제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나아갈 적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제물을 들고 나가느냐?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가 나옵니다. 그 오해가 뭐냐?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시고 피를 즐겨 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일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낱날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적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는 감사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은 상한 심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와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15절과 23절에 보면 거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예배로 나올 적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구약성경 시편 50편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나올 적에 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약성경에 감사와 기도를 얘기하지만 오늘날도 예배에는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이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에 주목해요. 우리는 교회 나올 적에, 예배 나올 적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축복 받기를 위해서 나오죠.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 앞에 혼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계셔요? 우리의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축복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한쪽으로 잊었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 식상하다면 심판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부터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웬 악인? 그리고 제사하는 자리에 웬 악인이 나오냐 했습니다.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범죄자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요즘 재판에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하나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 뭐 정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공범이 나옵니다. 공범은 뭐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의 같이 연합해서 같은 자리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범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 종범은 뭐냐면 죄 짓는 일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협조한 사람, 협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이 주범과 공범과 종범에 모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하면, 죄인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편 50편에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자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이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 언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한 민족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악인을 말합니다. 자, 이거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좀 나옵니다.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행동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나오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범에 해당해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데 소홀하거나 무시한 사람을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내 율례를 정어 내 입에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그 뒤로 보면 내가 교훈을 비워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의 입술이 악한 일에 사용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에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환난 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뭐예요?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은 내게 주어진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숙제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아니면 이 일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일은 이렇게 해결할 거야 하고서 머릿속에 계산부터 하는지를 되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사람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릴 적에 불평해요.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물을 해요.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할 적에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 이 헌금하면 다 목사님 좋자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왜 그렇게 헌금을 해요? 왜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거로운 것 같아요. 어떤 이익이 내게 주어지는가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런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러고 났더니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감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헌금을 할 적에 감사로 드릴 수 있을 적에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적에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건 뭐예요? 기도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시편 50편에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어지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꼭 묵상하고 올라와요. 왜요? 이 예배는
누구에게 나오는 자리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요?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볼 적에도, 찬송을 부르실 적에도, 기도하실 적에도, 예배에 참석하실 적에도 오시면 꼭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뭘 주실 것이라고요? 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할 자리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그 자리에 나갈 적에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시고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목포 서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서구교회가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는 교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